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8조 차인주를 믿고 분과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고 전능자이시고 만병에 대해 역사하시고 만국에 근원이시고 기쁨이요 사랑이십니다. 장미 보고 보거래 말하고 이만 완전 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를 치료받으며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온유하다. 성경에 온유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아요.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이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그 나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꽃 장사 이렇게 갖다 심어주고. 근데 그분은 올 때마다 꽃을 한 송이씩 갖고 와.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선 돈이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꽃을 한 송이 갖고 와. 근데 그분은 원래는 그렇게 꽃을 싣고 다니면서 하다가 그 사방사물 때 그 공화국 시절에 사방사물 쪽에 개나리를 꽃을 심는데 그만큼 잘라갖고 하여간 한 추럭 있는데 100만 개가 갖고 오기 싫었대요. 그거를 10배가 아니고 100배를 남기고 판 거예요. 납품한 거예요. 그때 일어서 갖고 그 나무를 장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머리 숙이고 그러니까 누가 없더니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맨날 웃고 맨날 머리 숙이고 길에서 만나도 숙이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나무 다 팔아주고 또 팔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으로 이 깨끗한 심령을 받으셔요. 회개한 심령을 받으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자꾸 가다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께서 마음이 예수님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살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은 뒤집어 엎을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95절 보면 온유함은 겸손 뒤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참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참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으셔요. 이기면 뭐라고? 지면 어떻습니까? 지면 어때요? 자존심 상황도 자존심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자존심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서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지내면 누구나가 다 좋아해요. 딱 목에 힘주고 계속 가리키려고 그러고 말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참 최고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고 온유가 흘러나야 올바른 회개가 또 할 수 있고 이때에 하나님이 받으셔요. 회개. 그리고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마음 먹을 때, 또 행동 옮길 때, 내가 목숨 내놓지 못함으로 믿음이 순교를 못해요. 그러나 목숨을 내놓으면 믿음도 순교하고 실제 생활에서 순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목숨 가치를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은 회개하면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생각이 수단이 방법이 모두 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이하에도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도우는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나오는 죄를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죽어도 좋다는 담대함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죽어도 좋다. 그런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정말 담대함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죽도록 충성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던 것 같이 이럴 때 교회도 가정도 모든 게 우리 주위에도 다 달라지고 헌신이 나오고, 그래서 헌신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몸의 죄와 회개가 다 끝나고 해야 헌신을 가능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나는 맨 회개라고 말한다.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회개 오늘 했습니다. 네, 제가 그전에 전도사님을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한 번은 금식을 시켰어요. 20일을 금식시키고 서울에서 같이 내려오다가 전도사님 회개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회개하라고 다 했습니다. 그래 할 말이 있어야죠. 회개 다 했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여기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오는데 가장 큰 것들은 나한테 가족에게 잘못한 거, 가깝게 다른 거 이런 것들이 목당 회개가 나오는데 그날 제가 진짜 회개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접는 걸 봤더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몸의 죄를 목당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배꼽을 안 내놓고 다니나 그냥 뭐 바지를 짧게 살아입고 하는 다니라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범죄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냥 별별 일이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분께서는 그저 적당히 따라가셔요. 너무 첨다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은도옥서 신앙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0절에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계속 기도하시면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희도 예수 처음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그 짓을 해. 그리고 또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게 화터치기요. 화터 끊는 거. 근데 화터 치다가 그 저녁에 가서 열심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화터치 말했지. 가면 거기 화터치는 사람 또 있어. 그 가만히 구경하다 말고 또 달라 또 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한 번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토하고 주워먹는 개밖에 없다는데 어저께 저녁에 회개가 올라서 했으니까 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시편 1편을 보다가 찾은 거예요. 자리에 가지 마라. 죄된 자리에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만나지도 잘 않고 이제 올 일이 있고 할 말이 있으면 더 불러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 가기 시작해갖고 끊었어요. 네, 그 습관이 그런 부르게 쓰게 말리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죄된 곳에 가지 마셔요. 죄 짓는 데 가지 않으면 됩니다. 술 먹는 사람 만나면 맨날 술 먹는 얘기야.
그 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작은 마누라들, 작은 부인인지 마누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그룹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런 그룹들이 옛날에 있던 데가 어디냐? 화곡동이라고요. 화곡동이 이름이 그래서 붙었대요. 근데 거기는 본 부인이 들어갔다 맞아 죽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남자도 보호받고 여자도 보호받고 다 보호받으니까 거기다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곡동이랍니다. 그래서 화곡동에는 이런, 그래서 저기 모텔이고 무슨 그런 것들이 러브 호텔이고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대 지금도. 결국 그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서서 4장 2절에서 기도는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피곤하니까 모리한테 한 달 하다가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 그냥 다 접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셔야 돼요.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오고 일주일 거다 한 대가 2주 3주 한 달 하다 보면 기도하려고 그냥 산다 그러고서 그냥 기도를 줄을 놓치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기도를 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 보니 너의 줄을 놓치고 기도를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0절에 성인은 그 사업을 제자의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싸우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해서 싸우니라. 의인이 되지 않고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쓸 때가 되지 않고 쓸 때도 없어요. 죄된 사람이 돈을 쓸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힘을 내게서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다니까 피곤해도 그냥 감사하시고 능력 주신다는데 무능하면 힘 주신다는데. 자,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게 좋은 일이 생겨요. 아이고 피곤해서 살겠네 죽겠네. 내가 또 피곤하면 능력 주신다는데 그러면 길 확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피곤할 정도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능력 주셔요. 무능하면 힘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럼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알아주든 모르주든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셔요. 그래서 오면 여기 여름 같은 데 보면 여기저기 봐도 땀을 펄펄 흘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정을 다 아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하늘나라 다 기록하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뭘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려나 몰라주시려나. 하나님은 절대로 몰라주시는 게 아니고 그 상급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래도 그냥 하셔요.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바르게 가고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복이 와요. 그리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복이 막 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생각을 좀 더 하시고 계산을 해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으시고 하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믿고 가셔요. 오늘도 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적 존재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지나가는 얘기로 들을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듣고 믿고 가면 한평생에 자기 삶의 앞날이 바뀌어져요. 전체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성경 운명 같아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모든 게 바뀌어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확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기다가
결혼해서 나가서 잘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교도소도 가지고 살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격이 아주 급해요. 불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욱하면 뭐 다 무슨 일이 다 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결국 그래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대전을 운전을 하고 쭉 다니다가 여기 와서 그 오빠가 암 걸려서 왔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그 자매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그 오빠를 이렇게 돌봐주고, 뒤적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23살짜리가 40살짜리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냥 달려들어가. 결국 쫓아 들어가고 같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애들 아들 둘 낳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는 그 섬기는 자세, 그리고 그 마음 바뀌어갖고 남의 어려운 일을 돕고, 그리고 겸손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봉사하다 보니까 그런 축복이 오더라고요. 근데 맨날 욕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원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나한테 중매를 안 해준다고 나보고 욕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모욕하는 거지. 송태성이가. 하여간 입만 열면 내 욕을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욕하는 거예요. 와서 나보고 살라고만 해서 살릴 텐데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맞대결 시켜줬어요. 그래도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러고 막 뭐라고 해서 그냥 우리 청사 다 했습니다. 그때 청사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뭐 별별을 하니까 그하고 달려서 무슨 다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어도 일을 참 부지런하게 잘하고 힘들어와요. 기도 닥터하고 조만간 그 거적 자체가 바로 전부의 힘줄 같아요. 근데 지금 나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웠던 분이 있었습니다. 몸은 성령이 오시는 그릇이고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못된 거 잡수지 말고. 여기 와서 그 전에 폐병 환자가 하나 왔었습니다. 근데 그는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뱀 잡아먹으면 빨리 난다더라, 뭐 난다더라. 맨날 뱀 잡아먹고 갖고 죽어버렸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뱀 잡아먹고 살까 누가 뱀 잡아먹고 다 살아버리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뱀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진짜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뿐이요. 의사분들도, 의사들이 들으면 몰라도 의사들도 봉사자들이요. 의사들이 병 고쳐요? 못 고쳐요. 자기네들 또 알아. 어떤 병이 있으면 그냥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들이 근본적으로 살리는 법은 고치고 살리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쁜 병을 기운을 집어넣고, 의사들은 청소부들이요. 있는 거 뜯어내고 찢고 뜯어내고 잘라내고 하는 거지, 의사들이 병 고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들도 병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미국 의사들과 일한 근무하면서 군대에서 있으면서 물었던 일이 있어요. 몇 프로나 고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거든요, 의사들한테. 근데 자기들 생각에 5%를 고치다고 생각한대요. 나머지는 자기는 모르는데. 그런 병에도 이런 약이 듣고 저런 약이 안 들을 수 있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하고 중환자들 들어가면 다 각서 받잖아요. 나한테 시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시는 복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몸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것은 내 몸과 내 생각 때문이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을 봐도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우냐고,
자기가 어렵게 만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일을 잘못 처리해서 어려운데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걸 봐요. 난 그 사람 불쌍히고 부유하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되어야 이웃도 잘 섬길 수 있고 가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명분같이 하라고 그랬지, 넌 죽고 이웃만 사랑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님께서는 나부터 잘 돼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더 나가서 다른 걸 사랑하고.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정신들 없어요. 내가 잘났다 나밖에 없다 하는데, 그것도 국민이 알아줘야 나밖에 없는 거지, 국민이 안 몰라주면 어떻게 해. 그리고 평소에 겸손하게 다하고 지름직을 지키고 부정하지 않고 좀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많이 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거기서 누가 더 낫냐. 그래서 거짓말 덜어놓는 게 덜어놓는 사람들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꼼수라고 하는데,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그런 생각 갖고는 대통령이 안 되고, 대통령은 그 정면 돌파를 하고 그 순간순간에 판단력이 상당히 바짝바짝 해야 돼요.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 그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막 쌓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강요들이 있고 다 하는데, 그거를 그 판단하는 것을 자기가 올바로 판단해야 나라가 쏠봤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묵다 알아서는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도력과 판단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옳고 그른 말 분명히 판단하고 해야 될 말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 지도자에 할 수 있어요. 세부적이고 소소한 것들은 그냥 강요들이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거다 이런 거지, 그냥 대통령이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대통령이 될 만한 감이지,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대통령 하나 살서야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돕던 나라들도 잘 살던 사람 많아요. 잘 살던 나라가 많은데 지금은 아주 후진국으로 떨어져 갖고 굉장히 빈국이 되어버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북도 70년대까지는 우리 이남보다 더 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주저앉으니까 제가 호되기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길을 타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 사람들께서는 저 대통령 하나 잘 뽑고 기도 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뽑으셔요. 한 나라 왕한테 하나님 시켜 부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위에 주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불면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이 성찬이 예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정말 믿고 참여하면은 통곡도 하고 불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현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믿고 해주셔야 돼요.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날 뛰어갈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병 고침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회개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내